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보에 생기를 풀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해 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은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나 이제 주 위해 한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따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성등의 하나님 그가 향여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성등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로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행하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기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함께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달소리 비파와 스금으로 춤추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명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 만난 것과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즐거움, 근심, 걱정에 온전히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뜻과 믿음 없이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은혜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부, 늘 푸른 대학, 다비다 봉사, 교회 봉사, 새가족 양육부, 중보기도 사역부, 예천 문화사랑방 모든 사역부 위에 은혜를 넘치게 부으셔서 축복의 통로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 지진, 홍수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인류가 평화와 안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거짓과 욕심, 교만, 이기심 버리고 국가와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김영수 위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목사님 목회 방침대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목자장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동력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건강으로 함께 하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 실력 발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주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육상견 목사님, 창조자 여호와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잘 듣고 잘 깨달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되게 하시며 합주단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듣는 성도님들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합주단의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합주단의 찬양을 듣고 있으니 정말 감미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흡족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창조자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1절, 22절, 23절을 읽었는데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가운데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죠. 기억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기억력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 자꾸 뭘 잊어버리는데, 어르신들 보니까 기억이라는 게 조금씩 뭘 하나씩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이란 뭘까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억이란 뭘까? 기억이란 지나간 일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뜻이 궁금하니까 또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의 경험을 인간의 정신 속에 간직하고 되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일들에 대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기억이죠. 그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이제 추억이나 회상으로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잠깐 한번 지난 옛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잠시 옛날의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좋았던 기억도 떠올릴 수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그보다도 안 좋은 기억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제 기억이라는 게 옛 과거의 일이니까 저에게도 기억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기억들도 있고 나쁜 기억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좋은 기억들, 또 기쁜 기억들이죠. 그런데 이 좋은 기억들 하면은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학창 시절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절 때, 또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 함께 모여서, 또 아니면은 또 친구들하고 정말로 재밌게 놀았던 그런 시간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대로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맞았던 기억들 뭐 나더라고요. 혼도 났었고, 또 누군가에게 또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도, 아픔들도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초창기 때, 신혼 때, 아니면은 연애하던 시절 때 한번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변해서 지금은 왼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아직 희망은, 바라기는 그 원수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원수는 어디 있는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학창 시절 좋은 기억 있으시죠? 예전에 이제 우리 60년대, 50년대 그때는 교복 입고 모자도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랬던 기억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교복을 맞춰서 입었던 세대거든요. 이제 교복집에 가서 사이즈를 다 맞춰가지고 입었는데, 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이게 뭐 워낙 품질이 좋은 옷이 많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사서 입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선배들이 물려 입는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선생님 하면은 어떤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 하면 좀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교직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현직 계신 분도 계시지만, 선생님 하면은 이제 저는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감사하고 기쁜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좋아했던 그 과목들은 정말로 열심히 했던, 그래서 성적이 좋았던 그래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은 아주 특별한 기억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오늘 보면은 가슴에서 잊지 못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 가요 제목 같죠. 꼭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요, 창조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언하시고 또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부르시는 호칭을 보게 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면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습니다. 너와 나는 약속을 맺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밝히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죠. 그전에는 이랬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잡다한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창조주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창조자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뜻대로, 의도대로 이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길이 진리이고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나 자신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 누군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억눌렸던 그 삶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시편 2편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대로 그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 사실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 말씀보다도 그 안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께 참되고 올바른 가치가 있는 진정하고 영원한 소망을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9절에 보니까 허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또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그 신은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돌이킬 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도 들어있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고. 우리가 종하면은 어떻습니까? 옛날 종 같으면은 주인의 집을 관리하고 또 다스리고 모든 걸 맡아서 하는 사람이 종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물건처럼 취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종이라고 하신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부려먹겠다. 너희 주인 나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게.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인데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야 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 속에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늘의 종착지인 하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시죠? 대답하시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자입니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돈이 됐든 지위가 됐든 명예가 됐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허망하고 허탄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내던져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수행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이라는 말씀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네가 마음대로 너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종이고 종은 주인과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분은 여기 오시지도 않으셨겠죠? 우리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여기가 우리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고 하셨는데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도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내 종이야.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변함없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당부하십니다. 너희들도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나도 너희들을 내 기억 속에서 절대로 지우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죠. 내 손으로 만들었고 나와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예차는 사람들이 얼마 이렇게 지나가도 뭐 다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가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 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오고 가며 지나쳐가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몇 명이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 한 번씩 해보셨죠?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언제 먹습니까?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밥을 먹기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잊혀지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잊혀지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것을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볼펜을 쓰고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꽉 눌렀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우개나 볼펜으로 다시 지워지면 흔적은 조금 희미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문질러도 하나님 마음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17편에서 이렇게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순간도 그들을 하나님의 눈에서 뗀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이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문제로 삶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 혼자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계십니까? 때론 삶이 공허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문질러도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 약속 안에 있으면
그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셨습니까?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힘든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반드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허물 또한 빽빽한 구름과 안개 같은 그 죄를 완전하게 깨끗이 없애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 우상을 섬겼던 것도 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듣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 되죠. 장애물은 어때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크든 작든 허물이 많든 작든 간에 모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그거 다시 기억하네 이렇게 묻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만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총과 또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백성들이 응답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그래 너 용서해 줄게 그건 아닙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길 바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인을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잘못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라는 것입니다. 구속은 자신과 관계가 있는 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가까운 친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때 구해주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이방 나라들을 파멸시킬 것이고 거기서 내가 건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죄를 선언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베푸신 그 은총을 너희들은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도 야곱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로 크신 은혜죠.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억압 속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길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과 축도는 이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바울의 정기총회 11월 17일 목요일 내매교회 교회에서 10시 출발, 예산위원회 화요일 오후 7시, 항존직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중식으로 위해서 수고해 주신 삼려전도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으로 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능 기도회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지원 등 기타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대학으로 해서 늘 중식으로 섬겨주시고 교사로 섬겨주시고 하는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님의 날 여러분 모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곳곳 우리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섬기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이것저것 수고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형편들과 자리들 위에 저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